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형장인 골고다를 오르고 계시는 대목인데 27절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한 무리의 여인들이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주님의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안타까워하는 일보다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우는 일이 더 절실하고 더 긴박하고 더 절박하다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독교 이교를 막론하고 무슨 재래 종교, 무속 종교를 막론하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기도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우십시오.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뒤를 따라오며 나의 고난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해라.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추후 354년 11월 13일에 태어났습니다. 북아프리카 타가스테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알제리 땅입니다. 아버지가 파트리키우스라는 분인데 이 파트리키우스,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기독교도가 아니고 이때 이교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모니카는 23세에 어거스틴을 낳았는데 정말 기도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미 소년 시절부터 어머니의 그 간절한 바람과 기도를 무참하게 했습니다. 12살 때 고향을 떠나 북아프리카 최대 항구 도시였던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 일대가 카르타고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비상해서 공부는 항상 수석이었는데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자와 동거를 했고 18세 때 이미 아들을 낳았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자기 어머니의 종교인 기독교를 버리고 마니교라는 이교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의 그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날마다 교회 나가 울었습니다. 무조건 교회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한 번은 그 고향 타가스테 교회의 목회자가, 그 교회 감독이
슬픔에 빠져 쓰러져 울고 있는 이 모니카를 위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모니카는 목회자의 그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평생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한편 어거스틴은 그 카르타고에서 유학을 마치고 로마로 건너갑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건너가서 수사학 교수가 됩니다. 또 밀라노 시의 대변인이 됩니다. 물론 로마에 가서도 기독교가 아니라 마니교도로 살아가고 신플라톤주의라는 철학에도 깊이 빠집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자로서 명성을 떨칩니다.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승리합니다. 386년 그의 나이 32세가 되던 해 자기가 살던 집 정원 무화과나무 아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틴어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톨렐레게 톨렐레게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펴서 읽으라 그런 뜻입니다. 톨렐레게 톨렐레게. 그런 한거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에 압도되어 깊숙하게 던져두었던 처박아 두었던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찾아서 급하게 펴서 읽는데 그 대목이 어디였다고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압도됩니다. 식음을 전폐한 채 무려 사흘간 울며 회개한 뒤에 드디어 중생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거듭납니다. 새 사람이 됐을 때는 탕자 어거스틴이 아니라 성자 어거스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오늘까지도 2000년 교회사에서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성자로 또 신학자로 목회자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봉하는 교리가 다 어거스틴이 기초한 겁니다. 오리지널은 바울이고 그 바울을 어거스틴이 재해석을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어거스틴은 자기의 그 극적인 회심이 순전히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콤페시오네스 고백록을 위시해서 여러 자신의 저작에서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희대의 탕아를 희대의 성자로 변화시킬 만큼 위대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니카가 자기의 아들 어스틴을 통해 확증했습니다. 부디 이 가정의 달, 또 이 어린이 주일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수잔나. 수잔나가 누굽니까? 웨슬레, 존 웨슬레의 모친 아닙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이 수잔나는 19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19명의 자식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광산촌에서 살았는데 집이 너무 좁으니까 별도로 어디 기도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식탁에 앉아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놀다가도 엄마가 앞치마만 둘러 쓰면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는 줄 알고 조용히 하거나 다들 밖에 나가 놀았습니다. 결국 수잔나는 기도 하나로 19 자녀들을 다 한 시대 영국 사회를 이끌어간 훌륭한 인물, 훌륭한 지도자들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웨슬레,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의 곡이 많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도 찰스 웨슬레. 또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이런 찬송 다 찰스 웨슬레의 작품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스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신앙운동의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 이 수잔나의 아들입니다. 그 외에도 다 영국 사회의 영국 역사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수잔나는 그 19명의 자식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우셔야 할 때입니다. 솔직히 지금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아직도 기도는 유효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주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생애를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더 많이 우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사람,
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가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